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 춥지 않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하지만 이 추운 밤 따뜻한 이불 속이 아니라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러 나오신 여러분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따뜻하게 눈을 맞추며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과 또 다가오는 시간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송구영신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이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요, 달력을 단순히 그냥 바꿔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흐트러진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남겨주신 거룩한 유산인 언약갱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예식은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올 한 해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누가복음의 새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해왔어요. 주일날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 12월 22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설교 들었던 건 생각이 안 나시겠죠.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가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이 있었어요. 밭에 소출이 쏟아져 나오는데 기존 창고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농사가 잘 된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에게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 풍요를 다루는 태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루는 태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행복한 고민 끝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특별히 17절에서 19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나. 이 부자의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없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눠야 될, 사랑해야 될 이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그는 탐심에 빠져 오직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것만 붙잡고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탐심을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그랬죠. 이 플레오넥시오라고 하는 말이 플레온하고 엑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건데 더 많이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라고 하는 뜻이랑 갖다 소유하다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가 탐심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밑 빠진 도, 이게 탐심이라는 거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더, 이걸 표현한 게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원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는 자신에게 여러 해가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떵떵거리고 살 줄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tonight, 오늘 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도로 찾는다라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시간 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거다. 잠시 맡겨놓은 거다. 내가 잠시 빌려준 거다. 내가 그것을 도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우리가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도 이 부자처럼 내 창고, 내 자식, 내 성공을 위해서 더 크게, 더 많이를 외치면서 달려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 모든 계획이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모래성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과 결단의 기도문을 작성을 했고 2026년 신앙 서약서에 신앙의 결단과 생활 수칙을 작성을 했습니다. 충실히 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잘 몰라서 우리 학생들 막 뭘 써야 될까 그러면서 쓰고 또 딴짓하다가 늦게 예배드리기 직전에 막 급하게 쓰던 우경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쓴 지금 서약서와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그 안에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나의 계획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가 걸어 나오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아니, 우리는 2026년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을 봤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어리석은 부자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빛과 움직임에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민물고기들은요, 아주 빛과 움직임에 민감하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자신의 경험, 지식,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수고했지만 빈배였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그냥 철수하자. 오늘은 안 잡히는 날인가 보다 하고요. 그물을 씻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는 말씀하신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어부의 상식으로는요, 말이 되질 않아요. 지금은 아침이고요. 이미 해가 떴다라는 거예요. 깊은 곳은요, 그물 내리기에도 적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좋은 그물이 아니에요. 당시의 그물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인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요, 목수 출신 비전문가입니다. 예전 같으면은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럽니까? 라고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내 경험, 내 상식, 내 실패를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주권의 이동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12장의 부자가 그토록 원했던 대박이 터진 겁니다. 두 개의 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와, 대박이다. 예수님 동업하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요, 호칭을 바꿉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요, 주여라고 불러요. 퀴리오스. 원래는 로마 황제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신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퀴리오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계신 분이 단순히 고기를 잘 잡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 선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의 고백에 선생님이어서 큐리오스, 주님으로 나는 죄인이니 떠나소서. 그리고 성경은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만선의 기쁨, 그 엄청난 물고기 떼를 챙긴 것이 아니라 대박이다 하고 이 잡은 물고기 이것들을 챙겨서 시장에 갖다 팔아서 큰 돈을 벌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물고기만 버려둔 게 아니라 그물도 배도 자신의 재산을 전부 버려두고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12장의 부자는 재물을 붙들다가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베드로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답이 있습니다. 썩어질 재물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썩어질 재물을 붙들다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재물을 버리는 선택을 한 베드로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삶, 헛되고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것만 들어도 그래도 좀 부족해요. 그럼 다 버리고 떠나라는 이야기인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2025년이요, 이제 7분 정도가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2026년 새해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운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재물을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도 재물을 버리라는 것인가? 물고기를 버리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에 담겨 있는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원리를. 그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의 조건으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예,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인데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순례자들이 걷는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이 길은 단순한 관광 코스가 아니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길입니다. 물론 그 길은 제가 가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그 위로 흙이 쌓이고 도시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또 세워지기를 반복해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많은 많은 돌이 쌓여져서 지금의 예루살렘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 그 길을 걸었는지 거기에 그 길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재판받았던 제사장의 집과 그리고 총독의 관저와 그리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지는 길을 따라서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을 만들고 순례자들이 가서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상가고 장사치들이 있어요. 많은 순례자들이 가니까 그 옆에는요 온갖 다 장사치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구역이 아랍인들이 사는 구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사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의 코란에서 말하는 선지자 정도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을 향하여 장사를 하려고 온갖 상점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요 그 상점들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씀이냐?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르네오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번역을 부인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원래 본래의 뜻은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내 뜻, 내 욕심, 내 자존심을 거절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원수를 미워하고 싶은 내 마음을 거절하는 것, 손해보기 싫은 내 계산을 거부하는 것, 12장의 부자처럼 내 곳간, 내 영혼, 내 평안을 외치고 싶은 나의 탐심을 철저히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사랑과 희생을 선택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자기 거절,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십자가를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의 상징으로 오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칼과 창으로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과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목숨을 구하고 싶으면 움켜쥐어라. 천하를 얻으려면 독해져라. 독심을 품어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세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첫째는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라고 하면서 자기 창고만 채우다가 오늘 밤 영혼을 잃을 뻔한 어리석은 부자를 봤습니다. 둘째는요, 자기 경험과 배를 버려두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만났고요. 셋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보았습니다. 2026년 새해,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이제 2026년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시겠습니까? 아직가 주인 되어 내 곳간을 짓는데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나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겠습니까? 잠시 후 우리는요, 웨슬리 언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 예식의 기도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든지 가난하게 하든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오직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등기를 하나님 앞으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엄숙한 계약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탐심을 내려놓고 빈 배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이 밤 2025년에 지나간 2025년의 묵은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2026년이라는 새 시간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다시 한번 서약합시다.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만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부요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